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아침에 헤어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자. 이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라.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자, 외인들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서는 사람, 타인을 위하여 보증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먼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증선다고 했을 때 좀 말릴 일이지만 뭐 고집 부리고 보증 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려야 되는 일이 보증 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는 최선을 하는데 결국 보증 서냐 안 서냐는 그 본인이 결정한 일이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잘못을 막기 위해서 도울 수는 있지만 할 수 없는 일, 결국 본인이 마지막 결정은 하되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자, 바운더리죠. 바운더리를 잘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하는 것, 또 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아침 일찍 다 자는데 큰 소리 질러가지고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이처럼 이상하고 엉뚱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아침 일찍에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내가 너 축복하니까 내 큰 소리를 한번 들어봐. 널 축복해 하는 것 같은 매우 이상하고 엉뚱하고 그런 것이다라는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투는 여자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여자 정말 다투는 여자는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이 제어하기가 힘든 거죠. 비 오는 날에 계속 물방울이 떨어져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누가 그걸 제어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냥 오게 둬야 되는 것이죠. 비가 내려오는데 지금부터 비가 못 내리게 만들어야지 하는 것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것은 마치 16절에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17절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려줘야죠. 잘하고 있어요. 칭찬해야죠.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철이만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철이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옳은 말, 정확한 말,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17절 했고요.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일이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이죠. 결국 무화과 나무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내어주는 과실을 내어주는 것은 그 나무가 해야 할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죠. 그저 무화과 나무를 잘 가꿔주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주인이 있어요. 내가 섬겨야 될, 시중 들어야 할 주인이 있다면 시중을 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주인을 통해 영화를 얻고자 해서 억지로 영화를 끌어내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시중 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인이 어느 순간에 영화를 얻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 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쳐요. 그것은 그 비추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서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얼굴 표정으로 보이고요. 또 내 얼굴이 그 사람에게 보이고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얼굴을 상대에게 비추는 것, 표정을 바꾸고 또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아예 못 보게는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20절 수올과 아바돈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파괴자를 얘기합니다. 파괴자요. 사탄 파괴자는 계속 파괴를 해도 끝까지 만족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또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단련하지 않으면 결코 그 마음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사람의 눈, 욕심.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자, 왜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주어졌으니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과 또 마치 그것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게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자 라는 것입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16절을 참고해 보죠. 16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를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으니라. 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을 참고한다면 사람은 억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음 먹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자,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스스로 좋은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어도 미련한 것은 벗어지지가 않아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와, 저 사람 요것만 고치면 될 텐데, 저 사람 이 생각만 바꾸면 될 텐데, 참 마음을 이렇게만 바꾸면 혼자서 끙끙거리지 않고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어도 그 마음, 그 미련한 마음 벗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둬야 돼요. 자,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마음을 그냥 두는 겁니다. 네, 미련한 사람의 미련함을 벗어버리도록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미련함이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소유도 영원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 왕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정말 인류의 전무후무하게 그런 지혜와 소유를 정말 누구보다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 보세요. 그 자식들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그것을 후손들이 받아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그것도 통제가 불가한 겁니다. 결국 이것도 그들에게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25절 풀을 벤 후에는 서로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자, 산에서 짐승들을 풀을 먹이거나 또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베거나 하면 다시 새로 옴이 돋잖아요. 그래서 그 옴이 돋으면 산에서 꿀을 또 거둘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산에서 다시 새로 옴이 돋게 만드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꼴이 새 옴이 나서 그 꼴이 올라오면 그 거두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슈퍼파워나 신적인 능력을 가져서 황무지에 필요한 그런 곡물들이 올라와라 한다고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이 그거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내어주는 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을 함께 보죠. 재물과 소유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저 잠시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잠시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자, 보세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것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다음 것을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의 과정일 뿐,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그 염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는 이거는 이상한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엉뚱한 일입니다. 왜요? 어린 양의 털로 옷을 지어 입으라고 있는 거지 어린 양 털 자체를 가지고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으라.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염소도 밭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소유일 뿐이다 라는 거죠. 염소가 젖을 내면 그 젖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도구가 되고 그것이 음식이 되어서 식구들이 먹게 된다.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이 수단이라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 주위를 둘러보세요. 물건들을 하나하나 보세요. 그 물건들이 그 물건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 수단일 뿐이잖아요. 하나하나 보세요. 무엇을 위한 도구이고 무엇을 위한 수단이고 집도 우리가 살아내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살 수 있고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살 수 있고 또 비바람이 부는 것에 보호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 주는 수단일 뿐이지 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 자체를 목적 삼아서 인생의 어떤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옮겨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동차가 어딜 다니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동차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치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는 것처럼 바보 같고 이상하고 엉뚱하고 그런 것, 잘못된 것이죠. 마치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 기름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그것을 관리하되 목적이 아니라 수단, 더 나은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복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더욱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감이나 힘든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보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잠언 16장 9절에 나오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일을 구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대하든 어떤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잘 실제적으로 구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법관들, 그 밖에 위정자들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주님의 교회 3가지입니다.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더욱 되게 해달라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펠로십을 통해 복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더욱 되고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있어요. 버크 목장이 있고 메나사스 목장이 있습니다. 현재 2개 목장. 내년에는 이제 그 영어 목장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이 목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자 훈련을 위해서 내년에 또 이제 시작하는 제자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구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한번 잘 사용해 주시고 특히 외로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연말에 복된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행하겠습니다.